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참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 내일 또 주일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아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새 힘을 내보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으로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악한 영향력도 그 가정 가운데 우리 몸과 영혼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8절부터 27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나누는 것을 다르게 했었죠. 그래서 어제 20절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절부터 27절,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니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주님의 백성이 회복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어제 본문에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했었죠. 다 망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남은 현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던 본문이 어제 본문인데, 오늘 이제 회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요, 재앙이 1장 2절부터 2장 21절까지 늙은 자들아, 제사장들아 이렇게 막 부르면서 거기에 재앙이 임했음을 탄식하고 있죠. 거기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앞장서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셨던 하나님이 거꾸로 그 칼날을 바꾸어 드시고 이스라엘을 치러 다른 외국의 이방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제 본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우리가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지금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 외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어요. 본문 이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서, 그러니까 제 구조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이 일에 대한 거, 여기 1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여기서 구조적으로는 적합이 되거든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제사장들아 통곡할지어다. 뭐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역시 똑같이 호격으로 땅이여 들짐승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해요. 이 본문 보셔도 아실 수 있죠. 땅이여 들짐승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뭐뭐 할지어다 뭐뭐 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는 울지어다 통곡할지어다 부끄러워할지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나왔지만 1장 2절부터 이제 2장 11절까지 내용 보시면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비교적 짧죠. 이제 3절에 의해서 이 앞에서 사실은 1장 이제 보시면 1장 2절부터 14절까지니까 2절부터 14절 상당히 좀 긴데 비해서 여기서는 21절부터 23절 단 3절로 회복해 놓는 것 같으니까 조금 짧다는 생각은 들지만 앞에서 재앙이 선포되는 내용을 받아서 이제 그 재앙이 회복되었다. 앞에서 선포되었던 그 재앙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부르고 있느냐가 조금 우리 눈에 띄죠.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땅이요. 들짐승들아. 앞에서는 뭘 불렀어요?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 마시는 자들아, 농부들아,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제사장들아, 제단에서 수종 드는 자들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각층의 사람들, 남녀노소가 살고 있어요. 거기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요, 회복을 외치는 이 외침에서는 무엇을 부릅니까? 사람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땅이여 들짐승들아.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폐허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그림 눈 속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어서 시온의 자녀들아 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남은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신다. 생명의 비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매우 암울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것은 결코 암울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꿈을 꾸고 있어요. 다 무너졌죠. 늙은 자들아, 이 말은 사실 장로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격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들, 각계각층, 남녀노소에 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시온의 자녀들만 남았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사회 조직이 깨진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없어요. 그냥 시온의 자녀들일 뿐이에요.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레위인이고 누가 뭐 이제 일반 백성이고 뭐 그런 개념도 이제 없어요. 누가 장로고 누가 뭐 이제 누가 지도자고 누가 따르는 사람이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려운 정도의 사회 계층, 그 사회 구조가 무너져 있는 느낌을 확 주죠. 땅이요 들짐승들아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정말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자기 백성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에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완전히 패망한 것 같지만,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소망이 없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예전과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합니다.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서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죠. 소재라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 2장에 나오는데 이 밀가루, 고운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위에 향유를 조금 첨가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게 소재입니다. 그리고 전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통은 그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뜨겁게 되어 있는 그 재 위에 재물을 다 태운 재 위에다가 포도주 4분의 1 흰이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뭐 계량형이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상당히 상당히 큰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의 포도주를 그 위에다 쭉 부어요. 그럼 뜨겁게 달궈져 있는 그 재 위에다가 포도주를 들어 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포도주가 빠른 속도로 확 증발하면서 그 포도주의 향기가 퍼지게 되겠죠. 예, 그게 전제입니다. 즉 소재와 전제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밀가루, 그리고 기름, 포도주, 네, 이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풍족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26절 보시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예, 앞에서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완전히 망했던 땅이지만 속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풍족을 누려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죠. 네,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던 그곳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에도요. 끝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가, 증인, 증거 뭐 또는 그런 거죠. 확증 이런 거거든요. 도장 꽝 이렇게 찍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시면 내가 보증한다. 내 백성은 절대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27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다.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앞에서 계속 말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가 회복되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 의하면요. 어제 본문대로 하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자신의 범죄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바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지자가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나요? 땅이여 들짐승들아. 정말 좀 우울하죠. 사실은 굉장히 우울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 성벽이 쳐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가 건설되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그 가운데서 또 제사장들이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 또 장로들, 높은 사람들이 있고 왕이 있고 그들이 또 통치를 하고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상당히 잘 갖추어진 사회가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폐허가 남았죠. 아무것도 안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선지자가 나아가서 땅이여 들짐승들아 라고 외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완전히 이스라엘은 끝난 것 같지만 흙에서 사람을 다시 만드시는 것과도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이스라엘들은 꿈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어 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하나 만드시는 역사, 흙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땅, 여호와의 땅, 약속의 땅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꿈꾸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물론 민족주의자들은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가 어떻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한 요 근래 역사를 보면 그냥 일본의 식민지였죠. 예, 식민지배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식민지였다가 미국 직할지였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몇 나라 꼽으라면 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땅. 그곳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자녀들,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린 그 상황에서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조상신 섬기고 무슨 푸죽간신, 변소신, 뭐죠? 이 부뚜막신, 이따위 거 섬기던 이 민족이 세상에 양반과 상놈이 조선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요, 전쟁 이전에는 여전히 양반과 상놈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들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다르겠죠. 어쨌든 나는 양반입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쟤네들은 상놈입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다 갈아엎어져 버리고 그곳에서 아무런 사회적 구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온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타났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그곳에 은혜를 퍼부으셨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게 되었을 때에 신명기 묵상하신 분들은 많이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엘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쳐들어오고 전쟁이 나고 그 가운데 완전히 폐허가 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땅은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면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실 만한 땅으로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죠. 미국은 9.11 사태 때 그 희생자들 숫자만큼 하루에 죽어가고 있대요. 9.11 사태 때 2,800명인가가 죽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일 거의 2,800명, 2,900명이 막 죽어가고 있나 봐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건 정말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한다면 이건 굉장히 우리의 사명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깨어야 할 때이고요. 각 처에서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각 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하는 자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일 아마 우리 예배하기 참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소재와 전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역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지금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소식과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 탄식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눈길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 소망 붙들고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을 잃지 아니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의 진리로 거듭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 진정한 소재와 전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내일 각 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예배 또한 받아주옵소서.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라 하더라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